신학 공부에 매진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이게 현대 교회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뜨거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바로 리처드 B. 개핀 주니어의 글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이나 방언 같은 소위 특별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고백적 배경을 잠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2랑 잘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던 방법들이 이제 중단되었다고 딱 선언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개혁주의 입장의 중요한 출발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은사중단론적 입장에 대해서 개핀이 제시하는 성경적 또 신학적 논증들을 좀 면밀히 따라가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개핀의 논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이 말하는 것처럼 이 특별 계시의 수단들이 정말 중단되었는가? 근데 개핀을 보통 은사 중단론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명칭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개핀 자신이 먼저 좀 지적을 해요. 그의 주장이 성령께서 뭐 더 이상 교회를 세우거나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역동적인 사역,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런 중생의 역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멈추셨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거든요. 아, 모든 활동이 멈췄다는 게 아니군요. 영적 은사가 다 사라졌다. 이것도 아니고요. 초점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바로 사도직, 예언, 방언, 이것처럼 신약시대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과 직접 관련된 그 계시적 성격의 은사들, 거기에 딱 맞춰져 있어요. 계시적 은사? 그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걸 두고 아니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너무 상자 안에 가두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개피는 성경 자체가 성령님을 질서의 영이라고 말하고 고전 13, 4, 40 인용 그분의 사역 역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 계획 안에서 어떤 구조와 시기를 따른다고 응수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뭐 다 없어졌다 이런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특정 계시적 은사에 초점을 맞추고 그게 또 교회의 기초와 관련된다는 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개핀의 논증은 바로 그 기초라는 개념에서 시작하는 거군요.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핵심 근거가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게 개핀 논증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터, 즉 파운데이션이라는 은유에 거의 모든 논증을 걸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터, 파운데이션. 네, 이 터는 건물을 세울 때 한 번 놓이면 다시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초와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이 그 기초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은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행 1장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분의 완성된 구속 사역에 대해서 독특하고 권위 있고 또 계시적인 증언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이 증언은 그냥 사람의 의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그 최종적인 자기 계시 히브리 1.12와 연결된 구속사적인 행위 자체였다는 거죠. 아,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위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피는 이 기초 놓는 사역,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역할은 교회가 시작될 때 있었던 거고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완수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완성된 터 위에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게 그의 핵심 주장이에요. 와, 그 터, 비유가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네요. 한 번 놓이면 끝이다. 그렇다면 그 터의 일부인 사도직 자체가 왜 일시적이냐? 이걸 또 뒷받침해야 할 텐데요. 개피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성경적 근거들을 제시하나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근거를 들죠. 우선 사도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자체가 매우 엄격하고 역사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부활까지 직접 목격하고 그걸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람이어야 했죠. 네, 마띠아 뽑을 때 기준이 그랬죠. 맞아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 15장,
또 9장에서도 언급하는데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들 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부활 증인인 것처럼 일하게 하거든요. 아, 스스로 마지막이라고 여겼다. 그런 뉘앙스가 강하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소위 사도 계승이라는 개념은 계핀 입장에서는 용어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사도직이 계승될 수 없다. 네, 진정한 교회의 사도성은 어떤 직분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정한 그 가르침, 그 교훈, 즉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보존된 그 내용에 충실한가 여기서 발견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같은 말씀처럼요. 말씀에 대한 충실성.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요즘 많은 은사주의자들조차도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런 특별한 의미의 사도직, 뭐 대문자 A로 시작하는 에파솔십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건 좀 의외네요. 네, 물론 바른 형태의 사도적 사역은 말할 수 있겠지만 그 12사도나 바울 같은 사도직은 끝났다고 보는 거죠. 이건 결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이 강조하는 성경의 충족성, sufficiency 문제와도 연결되는 겁니다. 사도적 권위는 이제 기록된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네, 사도직의 일시성에 대한 논증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런데 계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언급했던 에베소서 2장 20절을 다시 가져오잖아요. 사도직의 중단과 예언의 중단을 연결시킨다는 점.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고 했으니까 그럼 선지자들도 그 터에 속한다, 이런 논리인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죠. 계피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언급된 선지자들, 헬라어 원어로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구역시대 선지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구약 선지자가 아니다. 네,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아, 신약 선지자들, 근거가 뭔가요? 몇 가지 근거를 드는데요. 첫째는 어순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순서로 나오잖아요. 만약 구약 선지자를 주로 의미했다면 순서가 좀 달랐을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바로 다음 구절인 에베소서 3장 5절의 맥락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나타내신 계시를 다른 세대, 즉 구약 시대와 딱 대조하면서 신약의 선지자임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라는 단어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셋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이 그냥 선지자의 은사도 가졌던 사도들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계피는 에베소서 4장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를 별개의 직분이나 은사로 구분해서 언급하는 걸 근거로 그 견해를 반박합니다. 아하, 다른 직분으로 본다? 네. 그래서 계핀의 결론은 명확해요. 예언 역시 사도직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초를 놓던 그 특정한 구속사적 시기를 위한 일시적이고 기초적인 은사였다는 겁니다. 터의 일부였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도직에 이어서 예언까지 교회의 기초라는 틀 안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네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방언인데요. 방언은 이 논증체계 안에서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아무래도 고린도전서 14장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핵심적인 본문일 텐데요. 맞습니다. 계피는 고린도전서 14장을 분석하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예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지에 주목해요.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즉 덕을 세우는데 edification,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거죠. 근데 방언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죠. 혼자만 아는 말이니까. 네, 단 예외가 있다고 바울이 말하죠. 바로 방언이 통역될 때. 아, 통역. 그렇죠. 계피는 통역된 방언은 기능적으로 예언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봐요. 고린도전서 14장 4-5절이 그 근거죠. 둘 다 교회를 세우는 말씀 은사, word gift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둘 다 계시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해요. 예언이 계시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방언도 계시라고요? 네, 예언이 계시라는 건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 명확하게 나오죠.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근데 계피는 방언 역시 본질적으로 계시적인 은사라고 주장합니다. 근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9절 보면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마음, 헬라어로는 누스, 네우스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이해력이나 지성을 의미하거든요. 누스, 네우스, 이해력. 네. 그러니까 방언은 말하는 사람의 의식적인 이해나 이성적인 필터링을 거의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영감받은 발언이라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개핀이 방언을 계시로 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예요. 아, 이성적 통제를 거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방언으로 말하는 내용이 뭐라고 묘사되냐면 비밀이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뮤스테리온. 이 14장 2절에 나오죠. 근데 개피는 이 뮤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다른 곳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이나 로마서 16장, 에베소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등등에서 사용될 때처럼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구속 계획의 계시, 즉 구속사적인 계시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뮤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언은 예언의 한 형태 혹은 방식이고 예언이 교회의 기초 놓는 시기와 함께 중단되었기 때문에 방언 역시 그와 함께 중단되었다. 이게 개핀의 논증의 흐름입니다. 와, 정말 논리적으로 딱딱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사도직, 예언, 방언 모두 교회의 기초를 뒀던 시기의 계시적 은사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군요. 근데 목사님,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특히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는 구절을 가지고 이 은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반론에 대해서 개피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네, 그 구절 정말 많이 인용되죠. 은사 지속론의 아주 중요한 성경적 근거로 제시되곤 합니다. 개핀도 당연히 이 부분을 다루는데요. 그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주된 목적이나 의도가 특정 은사들이 언제 중단될 것인가 그 시점을 딱 정해주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 10점 문제가 아니다. 네, 그 본문의 핵심적인 대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의 부분적이고 희미한 속성 8절, 9절, 12절에 나오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것과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완전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아는 상태, 즉 온전함. 헬라어로는 토텔리온, 또 텔레이온이라고 하죠. 10절에요. 이 둘 사이의 대조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불완전함과 미래의 완전함의 대조다. 그렇죠.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은사 문제를 다루는 12장부터 14장까지의 큰 맥락 속에서 예언과 방언을 예로 든 것은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게 이 은사들이 반드시 토텔리온이 올 때까지, 즉 재림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연결이 필연적인 건 아니다. 네, 여기서 개핀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과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해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잖아요. 13절에. 네, 그렇죠. 거기도 온전함이 나오네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나 장성함은 고린도전서 13장의 토텔레용과 거의 동일한 종말론적인 완성 상태를 가리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자, 그럼 만약 고린도전서 13장의 논리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예언과 방언이 지속된다는 뜻이라면 똑같은 논리를 에베소서 4장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온전한 곳이 올 때까지 사도와 선지자도 지속된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앞서 살펴봤듯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사도직이나 신약 선지자직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지속된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특정 은사들의 중단 시점을 결정적으로 확정해주는 본문은 아니라고 개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일관적인 이해에 좀 도전하는 해석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개핀의 논증 전체를 한번 종합해 본다면 그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무엇이고 또 이것이 오늘날 은사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개핀의 최종 결론은 아주 명료합니다. 사도, 선지자, 그리고 방언. 이 은사들은 신약 정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즉 교회의 기초가 놓이던 그 특별한 계시 기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본질적으로 일시적이고 기초적인 파운데이셔널한 은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기초적이다. 네.
그리고 이 결론은 오늘날에도 예언이나 방언 같은 현상들이 성경 시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즉 비중단론자 혹은 지속론자들에게 하나의 신학적인 딜레마를 던져준다고 계피는 지적해요. 어떤 딜레마인가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 만약 지금 나타나는 예언이나 방언 현상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계시적 은사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의 최종성과 충족성, 즉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원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성경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둘째, 만약 요즘의 현상들이 사실 많은 지속론자들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신약 시대의 은사들과는 달리 계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나 방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현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거기에 성경적인 은사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된 명칭 부여라는 거죠. 아, 성경적 용어를 다른 현상에 쓰고 있다. 네. 그래서 계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 계획 안에서 이 특별한 계시 은사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 단계에 속하도록 딱 의도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초가 완성된 이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주어진 유일하고 충분하며 최종적인 권위는 무엇이냐? 바로 성경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10항의 정신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계핀의 논증을 통해서 은사 중단론의 입장을 정말 체계적으로 쭉 따라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논리를 전개하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논의를 신학을 공부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좀 더 비판적으로 한번 성찰해보고 또 실제 목회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그 지점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주장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목회적인 함의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신학생으로서 계핀의 논증을 평가하고 적용점을 고민해보는 건 정말 중요한 훈련이죠. 주어진 자료에 근거해서 먼저 강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점부터요. 첫째는 아주 탄탄한 구속사적 틀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계피는 에베소서 2장 20절을 정말 핵심 축으로 삼아서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교회의 기초가 놓이는 그 독특한 계시 시대에 딱 위치시키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의 큰 이야기 흐름 속에서 은사 문제를 조망하게 해주는 강력한 틀이 됩니다. 네, 구속사적 관점, 중요하죠. 둘째는 성경 본문에 대한 아주 집요한 주해입니다.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같은 핵심 본문들을 정말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서로 연결시키면서 특정 직분과 은사의 일시성에 대한 일관성 있는 해석학적 논증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특히 아까 언급했던 터, 계시, 마음, 누스, 비밀, 미스테리움 같은 핵심 개념들에 대한 분석이 돋보이죠. 네, 원어 의미까지 파고드는 점. 셋째는 신앙 고백과의 높은 정합성입니다. 그의 논증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 이전 계시 방식의 중단과 1장 10항 성령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심, 그리고 더 넓게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원리인 오직 성경, 즉 성경의 최종성과 충족성 교리를 아주 명확하게 지지하고 강화시켜줍니다. 이건 특히 개혁주의 신앙고백 전통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볼 때 약점 혹은 한계점도 분명히 있죠. 첫째는 반대 견해와의 대화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글 아마도 발췌문이겠죠? 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기는 해요. 하지만 현대 지속론자들이 제시하는 좀 더 정교한 해석들, 예를 들어 예언의 성격을 좀 더 다르게 규정하는 논의라든지 혹은 사도시대 이후에도 이런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어떤 역사적 증거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깊이 있게 상호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자기 자신의 주해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아, 다른 해석들에 대한 고려가 좀 적다. 네, 그런 면이 좀 있죠. 둘째는 은사 정의가 다소 경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계피는 핵심 본문에 근거해서 예언과 방언을 아주 엄격하게 계시적 현상으로 정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성경 시대에도 있었을지 모르거나
또는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서 계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예언이나 방언 혹은 유사현상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계시적이라는 틀에 너무 맞춘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경험적 차원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성령의 지속적인 능력과 역동성을 원론적으로는 인정해요. 하지만 논의의 무게중심은 압도적으로 성경 해석과 신학적 구조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정말 수많은 신자들이 경험한다고 주장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그게 비계시적이라면 성경적 은사가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긋는 것 외에 그 현장 자체의 본질이 뭐고 또 목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이나 좀 공감적인 접근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경험보다는 교리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겠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가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의 미래 목회 현장에는 어떤 실제적인 적용점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네, 목회 현장에서의 적용점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의 권위와 중심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개핀의 논증은 설교든 교육이든 상담이든 목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록된 성경, 정경이 우리의 신앙과 실천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이며 성령께서는 주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강화시켜줍니다. WCF 1.1, 1.10 참조. 이게 목회사역의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죠. 말씀 중심의 목회. 그렇죠. 둘째는 영적 현상에 대한 분별력을 증진시켜준다는 겁니다.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여러 다양한 영적 체험이나 은사 주장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나 주관적인 확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과 또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이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질서, order와 성령의 뜨거움, ardor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분별력 정말 중요하죠. 네. 마지막 셋째는 교회 공동체 건설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방식은 결국 모든 성도가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전체가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신비 체험이나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성숙을 위한 말씀 사역에 목회적인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격려해 주는 거죠. 네, 오늘 리처드 개피닝 그레콩에서 특정 은사들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은사 중단론적 입장을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기초라는 구속사적 맥락, 그리고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같은 핵심 본문들에 대한 치밀한 해석을 통해서 사도직, 예언, 방언과 같은 계시적 은사들은 역사적으로 한정된 역할을 수행하고 중단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된 논지였네요. 이 쉽지 않은 신학적 여정에 함께 집중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개핀의 주장처럼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성경에 대한 충실성에 있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신학과 삶,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를 품어야 하고 또 어떻게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의 충족성과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다지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신실하게 적용해 나가는 길을 계속해서 모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